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 여름 행사가 거의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어촌 선교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지난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여름 산상성회를 또 했는데요. 이번 산상성회 가운데 주제가 뭐냐면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언어라는 것이 뭐 어떤 언어일까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항상 이런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한 시대, 또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언어가 훨씬 더 부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이거는 뭐 기도해서 되겠어? 내년엔 더 어려워질 거야, 이제 뭐 먹고 살지? 우리들의 일반적인 언어들 보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인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죠. 이 언어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언어가 바뀌어지죠.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터졌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하게 받아지면은 우리 돌아갈 때 분명히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불평과 비난의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가요. 은혜를 받고 가면은 당장 문 밖에서 내 언어가 바뀐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 밖에 나가다 어깨 누구를 탁 치면은 눈가를 어디다 뜨고 다녀 이랬었던 사람이 다친 데 없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잘 참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성장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요만큼 자족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만큼 자족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이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소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 밖에까지는 버텼지만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우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지속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 자족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 뭐 우리가 다른 용어들로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만족해지 별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별 수 있어? 내가 고민한다고 돼? 하고 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자포자기라고 하는 거죠. 자포자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족한 줄로 압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뭔가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가 취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노년에, 그것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안에 자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 기쁨,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편으로 보내주면서 그를 잘 또 보필하게 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표하는 겁니다. 물질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이 주시는 선교헌금이 없어도 나는 있는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고, 아주 가난하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처해도 저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쁜 이유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다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문맥상으로 볼 때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던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끊어졌던 이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잘 되고 선교하는 성도가 잘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우리도 교회도 제 정도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 흘러보내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자족을 배우는 시간 된다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비밀스러운 이 만족의 기쁨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족은 무엇을 주는가? 자족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자족은 기쁨입니다. 자족은 무엇이라고요? 기쁨. 자족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노년의 감옥에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병이 낫고 돈을 벌고 또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노년의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주 안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너희가 다시 선교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해주는 이 일이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변함없는 만족을 지금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신나게 웃어본 적이 기억이 없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웃어본 적이 없다.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면 미쳤다 그럴까 봐 안 할 텐데, 하여튼 한번 신나게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무 근심도 없고 조금 한 2초 웃다가 근심이 오죠. 아이고,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웃는다는 것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웃을 때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절박한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서 기쁨이 너무너무 넘친다. 크게 기쁘다.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세상의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을 주는 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둘 때에 잡범은 독방에 넣으면 미쳐 죽고 사상범은 감옥에 독방에 넣으면 더 강해져서 나온대요. 크리스찬들은 감옥에 넣으면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이 소멸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이 좀 더 평안해지고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좀 더 능력이 있어지고 은행 잔고가 조금 더 많아지고 우리의 부르는 곳이 많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으로 자족이 상실되는 겁니다.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왜? 반비례는 아니에요. 꼭 반비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 이것들이 지배당할 때 우리 영은 소멸되면 영적인 기쁨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소멸되어질 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기쁨이 하나도 있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어느 때보다 찬송이 나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누가 들을까 봐 깜짝 놀랄 정도로 콧노래가 막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미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지금 자족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역에서 봅니다. 사역.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않아요? 엄마는 꼭 우리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없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 너무너무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아들아, 넌 우리 집에 있어서 보물이란다. 딸아, 너가 있어서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고마워, 행복해. 이럴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내가 저 같은 걸 뽑아가지고 괜히 내가 면접관 때 너 같은 걸 괜히 뽑아, 지금도 후회한다 이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존재감이 있네요. 야, 진짜 우리 김대리가 우리 회사의 보배야. 야, 김대리 열일을 하네, 열일을. 아, 진짜 능력 있으면 보너스도 더 주고 싶은데 미안하네, 우리가 정말 자네가 너무 우리 회사를 살리네. 이를 말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실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눈동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만족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밖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감옥에 있는 것,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머리 쥐어뜯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무자격자인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주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내가 만족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시는데, 나는 무자격자인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죠.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을 사용했던 주인들이
영업이 이제 안 되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사람 살려주고 감옥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죄 없이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한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참 내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수족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밖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부르신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자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옥문이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족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면서 옥문을 열어주세요, 옥문을 열어주세요, 날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파도 기쁨이 넘치고, 또 어려워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부르짖고 인상 쓰고 기도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족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기쁨을 주고 기쁨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는 자족의 능력이 또 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족은 채움입니다. 네, 자족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자시고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지만 쌓아두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막 창고에 쌓아놓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에 꼭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이 비어도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는 것이죠. 이건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과거에 더 어려울 때도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나는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다섯 살짜리가 있는데 새벽에 불도 안 켰는데 5시쯤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부엌을 가서 뒤져요. 보니까 쌀떡 뚜껑 열어놓고 몇 바가지 나오나 세고 있어요. 아침밥 하고 나서 또 가서 또 2바가지 비었다고 낙심해 있습니다. 저녁 먹고 보니까 쌀떡이 거의 비었어요.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거 먹으면 어떻게 굶어야 돼요? 쌀떡 뚜껑 열고 쌀이 얼마나 많나 보는 것은 5살짜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엄마의 몫이고 아빠의 몫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가게에 많어. 아빠 살 돈이 있어. 다 비워지면 또 끝까지 채워 넣을 거야. 근데 우리 집엔 없잖아요. 아니야, 가게 가면 많어. 아니요, 근데 우리 집엔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 왜 우리 거 바라보셔요? 왜 우리 집 은행 잔고 생각하시고 빚 생각하시고 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먹고 살 거 걱정하십니까? 그 쌀떡을 채워주시는 분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는 자족의 비결인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 거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있는 것, 여유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든든해서 배불러서 평안해서 창고 지어놓고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래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쌀떡이 비어가고 장구가 비어가고 빚이 쌓여졌지만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족해서 채움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어떤 용어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직장 요번에 또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학교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먹고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제 아들 직장 들어갈 직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년퇴직까지도 지켜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기적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노후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오늘 쌀뚝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운 거예요. 없을 때도 자족했고 넘쳐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 연단 가운데서 내가 배워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역전의 용사들을 바라보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실직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병이 걸렸을 때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오는 것 같아요. 지사님, 어떻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요즘에? 그러면 바로 그대 앞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또 수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터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로마 시민권 신분적으로 훌륭했고 그가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삶을 살면서 공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이 노년의 감옥에 있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때 없었던 공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공허하십니까? 자족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두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서 공허하구나, 내가 없어서 불편하구나,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구나, 아닙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성령으로 주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다른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버릴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배로 들어왔을 때 그 공허함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때 이미 그는 물고기 배는 비어 있었지만 영혼의 만선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내 인생에 배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영적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지만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족입니다. 세상 것이 충만해서 자족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 그에게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곧 채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또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희망이 있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의 희망이고 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뜨거우면 다 신학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은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나 목사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부자지간 형제관계 다 끊어버리고 넌 남남이다, 이 나쁜 놈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희생해서 너를 보냈는데 하고 가족관계를 끊는다고 통보를 보냅니다. 몸부리시며 울면서 매달리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온 가족을 구원해서 가장 멋진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갑절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일 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쌓아놓고 내일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봐 주님이 두려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가 이틀치가 쌓였다, 3일치가 쌓였다, 썩지 않는 만나가,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족한 줄 몰라요. 그러면 10년치를 쌓으려고 그러고요, 100년치를 쌓으려고 그래요. 창고를 짓게 되고요, 건물을 만들게 돼요. 그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하루 만에 썩는 만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썩어버리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차라리 자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틀치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1년치 만나를 주기도 하시고 10년치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내 자족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배워나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성장한 자족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어줘도 저는 나를 신뢰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을 때에 10년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내일 것이 아니라 모레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으라는 것, 베풀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거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그녀의 장래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걸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깨트려 버리면 나는 이제 아유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깨트리면 하나님이 그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가장 동네에서 믿음 좋고 전도 양양한 엘리트 젊은이를 만나 결혼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사렙과 가브를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거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것이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드린 어린 소년이 한 끼 양식을 드렸지만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심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신도 넉넉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로 옷을 만들어 주어주는 거예요. 재료가 살 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 해주고 또 한참 있다 하나 해주고, 뭘 해줬냐면 이 여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뭡니까?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 가리울 옷을 살 돈이 없으니까 속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속옷을 지어주고 여력이 생기면 겉옷도 한 벌 지어주고 해서, 이 옷이 우리처럼 뭐 옷장에 넣고 쭉 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유일한 옷이거든요. 그냥 옷 한 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어준 거예요. 매일 입어.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그 옷을 지어준 거예요.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통곡하며 옵니다. 매달리고 옵니다. 절규하고 옵니다. 막 끌어안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누군가 나를 끌어안고 막 절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통은 가족이죠. 그리고 그 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속옷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먹을 것 없어 통곡하고 울다가 한 끼 식량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비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채우는 것 때문에, 쌓아놓는 것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원수 맺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팔아서, 내 내일을 팔아서, 내 손해를 입어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는 능력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채우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은 능력입니다. 자족은 자포자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족은 능력이에요. 내가 족한 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러면 그 주문처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우리가 뭐 주술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이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지 내가 창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족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을 때, 계획이 완벽하게 다 가꾸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다 될 줄로 믿고 내가 막 선포할 때 조심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 성도님 꼭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왔다고 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준비하는데, 은행은 이렇게 내가 돈을 빌리고, 이렇게 내가 인맥이 좋아서 누가 프랜차이즈 회장이 내 친구고 사촌이고 누가 도와주기로 했고, 저는 거저먹고 너무 잘 될 거고, 내년쯤엔 2호점 낼 거고, 3년 전에 5호점 낼 거고, 정말 이렇게 제가 운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는 한번 해주시죠. 그냥 가시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묵직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기도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잘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붙들려고 해요. 운전할 때 뒷자리에 앉은 12살짜리가 자꾸 아빠 핸들 쪽에 달려와서 아빠 내가 할게. 나 아까 시컨 봤거든? 아빠 발 누르는 거 내가 다 봤어. 나도 할 수 있어. 그 핸들을 주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어린이 운전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완성된 다음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고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족의 비결,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환경이 기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또 내일 창고가 비어있고 내일 살 걱정이 태산인데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당신은 나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문을 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능력, 기쁨,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